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과 예언과 또는 병 고치는 은사가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은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차고 넘쳤던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달리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은사가 차고 넘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을 쓰면 되는데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방언이 최고다. 무슨 얘기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최고지. 아니다. 병든 자를 고쳐내는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여 교회가 소란해지고 분쟁 가운데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야 하지만도 또 다른 선교지에서 또 여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서 들은 소식을 접하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 파당 문제라든가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방의 신상에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를 두고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장르입니다. 즉 은사로 인하여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몇 가지 지침서를 바울이 그 교회에 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도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왔을 뿐이지 은사 나오는 그 성령은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가 누가 더 크다 작다, 누가 최고다 최고가 아니다, 차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은사가 더 값진 은사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차등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도 동일한 성령 안에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가 더 크다 작다 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은 다양하되, 은사는 다양하되 성령은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은사에 대한 문제로 주신 지침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은사만 존재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방언의 은사만 한 교회에 다 있고 다른 은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언도 없고 병 고침의 은사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 그 교회를 교회답게 유익하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양한 은사로 인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만 최고다,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의 기준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백 명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만 해도 보십시오. 각각 다양한 은사를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예언가, 방언가, 병고침가 모든 은사가 집중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진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집중력 있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집중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은사가 오히려 권력으로 오용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특별한 집사에게 모든 은사가 집중되었을 때에 모든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 누구를 주목합니까?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하여 오용으로 권력화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실 때에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깊이 살펴보면 다 하나의 은사가 다 있어요. 각각 은사가 있어요. 그건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각각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크고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마지막 구절에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암시하는데, 그게 바로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말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바울은 은사로 인하여 분쟁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은사의 몇 가지 근거를 제공합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각각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은사는 다 한 성령에게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 모자란다, 차등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 더 놀라웠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과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어떤 예언이나 방언이나 엄청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랑은 뭐냐?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 참아주는 것.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 아닙니까?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남을 대하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대는 마음, 이게 온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모이면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건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또한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례한 것,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최대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을 많이 내잖아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놀지만도 집에 가서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비슷하면서도 중복되는 몇 가지가 있죠. 처음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 모든 것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 세 개가 그 비슷한 유형입니다. 사랑의 깊은 속성 속에 가장 많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니까 4월달까지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속성을 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8절은 내가 7절까지 끝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니까 8절도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8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니요. 어떤 의미를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 보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다룰 것입니다. 앞부분에 계속 서론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이 용어를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나뭇잎이나 꽃이 떨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 한 시절이잖아요. 가을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화려했던 꽃들도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도 사랑해야 되지만도 관계가 좋지 아니할 때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사랑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의 본질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변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시류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걸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러죠. 어떤 환경, 어떤 시류, 어떤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는 영원성을 지닌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기 사랑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이 좀 많이 섞여 있죠. 하나님 같은 아가페적인 완벽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미울 때나 고울 때나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영혼성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는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 변질이 되고 멈추고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도 여러분들이 최고라 여기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활발하게 사용하다가 폐하여지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예언이나 방언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언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아서 선지자들 그 시대에 나와서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심판을 내리리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선지자를 입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포로기 이전 같으면 포로기 이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죠. 그건 그 시대의 예언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도 폐하리라. 이 말은 예언이 어떤 한 시대에 필요하게 사용되었지만도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예언도 폐하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방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은사,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가 있지만도 그 시대가 지나간 방언도 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보십시오. 주님 부활 성천에 올라가셨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였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인 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방언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데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 신약성에 읽어보면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초대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의 문제를 다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방언도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 계속 지속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방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방언은 믿음의 뿌리를 두지 못한 자, 믿음의 의심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자에게 방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방언을 주신 은사에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기 교회에 활발했던 은사 방언이 다른 많은 교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적인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가끔 다양한 은사가 오긴 옵니다만 그 은사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폐하고 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보면은 부분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이 전 세계적, 전 우주적 전부를 이야기하는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대 속에 예언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적이고 폐하여 시대적인 요청을 사명을 감당하면 지나갈 것에 불과한 은사 받음에 대하여 왜 여러분은 그 은사가 최고라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은사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다가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다 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은사를 붙잡고 왜 그렇게 소란을 떨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 여겨 교회를 분쟁 가운데 머물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사랑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영원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가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을 붙잡지 않고 사랑 없이 분쟁과 다툼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 은사가 최고다,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을 어린 아이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 아이의 때의 말과 생각과 깨달음을 버리지 않았던가. 그렇게 10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며 떠드는 그것 자체가 어린 아이 때에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게 유치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어린 아이의 때를 다 버리잖아요.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말들을 다 버리고 어른처럼 행동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는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라 말하지 말라.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면 다 지나고 말 것입니다. 진짜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방언이나 산을 옮기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도 병 고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예언도 할 수 있는 분이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4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병 고치는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셨던 것은 사실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출발도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뭘 말합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 가르쳤잖아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일토록 말씀을 듣는다고 먹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기적이 출발이 된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에 대한 사랑함이 기적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다 사랑이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걸음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궁극적 메시지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은사를 보여주셨을 때에 뭐 병 고치는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 그 로마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가를 확실히 보여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제자들은 깨닫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건이 너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알지 못한 채 나약한 한 젊은이의 정치적 실패로 여기고 주를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죽음을 맹세하면서 주를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옛날 바닷가에서 그들을 불러 세웠던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시 그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피곤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닷가 모래벌에서 아침 조반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나온 제자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건네줍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꼭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던 말들, 가슴에 담긴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왜 나를 떠났느냐고, 마지막 만찬 때 했던 맹세는 어디 갔느냐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주님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여 밤새도록 그물 내려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먼저 먹이십니다. 이게 주님이 사랑법이십니다. 먹이고 난 이후에 조용히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놓습니다.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될 때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회심이 되고 결국은 변하여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끝내는 주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으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지켰던 이가 사도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를 온전케 했던 힘은 많은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이 은사가 최고다, 저 은사가 최고다고 분쟁과 소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사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사랑입니다. 조금 좋다 싶으면 막 뭐라도 해줄 것 같다가 조금 싫으면 원수같이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속성과 본질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는 기도할 때 방언 좀 주십시오. 예언하도록 좀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물론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정말 귀하고 좋은 은사, 내게 사랑이 일어나도록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방언 달라 하듯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목사인 우리가 잘못 교육한지도 몰라요. 방언 받으라, 예언 받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보긴 했습니다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은사, 사랑이 회복되도록 구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목사들이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랑 없이 냉랭한데 온갖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상한 일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은 다 지나가는 것이며 패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피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은사였지만도 그 시의 요청의 사명을 감당하면 다 지나가는 은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고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왜 냉랭하고 위기와 환란이 왜 옵니까? 예언이나 방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장인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사랑이 한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13장.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13장을 빼면은 12장과 14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다가 13장 중간에 끼어들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래의 본문의 흐름은 12장, 14장이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문화권의 특성입니다.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 자주 가르쳤죠. 양쪽에 빵이고 중간에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 문학적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과 방언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핵심 사랑을 빼버립니다. 성경의 구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궁극적인 것은 핵심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언이니 방언이니 그건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잠시 소명을 감당할 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개인이나 교회의 공동체나 동일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문을 나서고 한정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원한 것은 사랑이며 사랑만이 한 인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칼 맨닝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